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성경의 유익과 능력, 성경의 유익과 능력,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함께 지키는 성서주일, 즉 성경주일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의 성서주일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 깊게 깨닫게 하는 해이기도 하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당시에 라틴어로만 기록되어서 신부 외에는 아무도 읽을 수 없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보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신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알게 되었고, 또 성경의 가치와 권위가 회복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은혜를 체험하도록 길을 터놓은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신앙 성장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알면 또 예수를 그 안에서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고 또한 신앙 성장을 올바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경에 감춰진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감춰진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들을 파내어서 그 부활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유익과 능력은 무엇이냐? 첫째로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성경 시편 49편 6절에 보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다라고 시편 49편 10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짐승처럼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무리 재산을 모아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남에게 넘겨주고 남이 그것을 즐겁게 쓰는 것을 보고 간다, 이렇게 어리석은 삶이 구원받지 못한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런 인생에 희망이 있다, 구원의 은혜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은 영원히 산다라고 길을 가르쳐 준 것이 뭐냐? 바로 성경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게 되는 길을 가르쳐 준 것이 뭐냐? 성경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 본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또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시작.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경에 예수님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온 이유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외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기록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8절로 39절입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복이 있나, 무슨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나, 이렇게 많이 연구하는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너희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속에 구원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다 용서받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받게 되고 예수 믿으면 지옥에서 영생의 천국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이걸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삼중 축복, 영혼의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날마다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 상간 마을에 5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결국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서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5살쯤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재혼해서 새 아내를 맡게 되었는데요, 새 어머니는 이 소년을 멸시하고 냉대함으로써 사랑의 결핍 속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서적으로 우울했고 성경은 매우 폐쇄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년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 다녔고요, 열심히 또한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있고 또 예수 안에서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미래에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꿈게 되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린 시절을 나처럼 불우하게 보내는 어린이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서 그의 아픈 과거를 거울 삼아서 어린이들을 사랑과 말씀과 정성으로 가르칠 교육기관을 만들자 하고 최초의 우리나라의 세계의 유치원을 설립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독일의 프레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유치원도 그럼 이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프레벨 유치원 한 분도 있습니다. 그 후에 프레벨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어서 어린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교육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이가 얼마나 불행하게 성장해서요,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꿈을 갖게 되었고 희망을 갖게 되었고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미래에 크게 나를 사용한다는 꿈을 갖도록 하게 한 거예요. 결국은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경에 들어가면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내고, 성경에 들어가면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을 주시고, 또 성경의 말씀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받아 치유받는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구원, 생활의 구원, 그 다음에 육체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신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 칭찬에 믿음이 좋은 이유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디모데의 출신은 루스트라입니다. 루스트라 출신인데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족보로 보면 이 사람은 믿음의 혈통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혈통을 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방인이고 예수님을 몰라야 되고 하나님을 몰라야 되는데, 웬걸요, 디모데는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루스트라와 그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다라고 사도행전 14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선교 동력자로 세워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디모데가 훌륭하게 믿음에 성장되어서 칭찬받는 것은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이라 이렇게 칭찬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애조모 루이스와 그 다음에 외할머니죠,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말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디모데가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성장되었음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매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게 뭐 얼마나 정말 중요한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이야 자녀가 잘 되는 게 참 좋죠. 훌륭한 학교 졸업해서 훌륭한 직장에 들어가면 좋겠다. 또 열심히 공부해서 큰 사업가가 됐으면 좋겠다. 열심히 공부해서 또 운동도 하고 네가 원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고 그렇게 간다면 그의 인생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으나 결국은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꾸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런데요, 행복이라는 것은 잡으려고 하면 더 멀리 간다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축복과 행복에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고 생명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우리를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앞서가는 이유가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쉐마 교육, 말씀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너희는 배워서 남줘라, 그리고 남에게 유익된 사람이 되어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남에게 주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절대 축복을 쫓아가지 마시고 축복에 따라오도록 여러분 삶을, 신앙을 올바로 세우시고요, 생수의 강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흘러넘치도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의 삶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본문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처럼 살기가 힘든 적이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기에 길이 있다, 여기에 가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하고 영적으로 유혹해서 이단으로 끌어가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정치가 올바로 서면 나라가 좀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가 좋아져서 모든 국민이 잘 살게 되면, 아니 평등하게 살게 되면 반드시 이 땅에 행복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줘도 항상 갈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얼마만 있으면 행복할까? 얼마만 있으면 만족할까? 얼마만 있으면 돈 벌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100억 한번 줘볼까요? 그러면 100억 정도 받아가지고 이제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교회도 안 나올걸요? 100억 가지고 만족을 못해요. 200억이면 만족할까요? 200억 만족 못합니다. 10억 가지고 만족할까요?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서 항상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데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찾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또한 물질로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죽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부모까지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요, 이런 사람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성경에 딱 들어보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삶의 가치관을 올바로 세워주는 것이 뭐냐?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남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도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 것이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고, 내가 올바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여러분 믿음, 옆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루스트라에서 만났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루스트라에 태어난 디모데가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칭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루스트라가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곳이냐? 한번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니. 제가 한번 루스트라에서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이렇게 한번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루스트라가 어떤 곳인가?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트라에 간 적이 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14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가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딱 보니까 그 안에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기도함으로 그 사람 다리를 고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루스트라 시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놀래버린 거죠.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킬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사람이지만 신이 사람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으로 섬기기를 원했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으로 섬기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제우스의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을 들고 와서 무리들과 함께 대문 앞에서 그들을 제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바나바와 바울이 깜짝 놀라고 아주 엄청난 놀래가지고 자기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외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도 우리는 신이 아니다라고 겨우 말렸던 곳이 바로 루스트라예요. 이렇게 한번 잠잠해진가 싶더니 갑자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가지고 무리들을 충동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쳐 죽여 성문 밖으로 던져버렸던 곳이 루스트라입니다. 어때요? 루스트라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이죠? 아니, 거기는 우상숭배가 있었고 어쩌든지 정말 영적으로 산만하고 어쩌든지 거기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에만 집중했던 곳이 바로 루스트라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박해가 심했던지 돌을 들고 사도 바울을 쳐서 죽여 성문 밖에 던졌던 곳이 루스트라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디모데가 신앙에 잘 올바르게 정말 성숙됐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디모데는 말씀으로 올바로 서 있더라. 또 족보를 보니까 그의 어머니 유니케와 외할머니의 신앙이 그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말씀 교육이 그 인생을 좌우합니다. 이 정도 말하면 영적인 사람은 아멘을 소리 높여서 크게 하시는데, 자, 여러분, 어렸을 때의 성경 교육이 일생을 좌우합니다. 그 인생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예. 말씀을 잘 양육하면은요, 삶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돼요. 세상에 너무나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뿐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위대한 설교자 D.L. 무디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이분은 시카고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을 영적으로 일으킨 정말로 훌륭한 목회자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기를 원했고, 또 서약도 하고 또 결단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외부의 시험이나 어려움 때문에 자주 넘어지게 되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어떤 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늘의 신기한 복들이 자기 심령에 물밀듯이 쏟아지는 것도 보게 되었어요. 그러냐? 얼마나 영적 은혜를 체험해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어. 자, 이제 내려가자 하고 산에서 내려오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한 달도 가지 못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해야 돼. 그런데 기도해서 받은 은혜도 쉬어버리면 한 달을 못 가더라. 한 달. 그래서 또 부흥회한다는 곳에 다니면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착잡하고 자신이 미워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면 나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인가 보다. 아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길가에 떨어진 나무는 그 믿음에 자라지 못하고 시든 것처럼 나는 길가에 마음인가 보다, 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자신을 스스로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믿음의 확신의 눈이 떠지게 하는 성경 구절을 발견하게 되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릇된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천할 때,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실천할 때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졌고요, 그때부터 말씀에 깨달은 것을 선포하니까 성도들이 변화가 되더라. 그래서
미국을 뒤흔드는 영적인 역사를 바꾸는 훌륭한 목회자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정에도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가 일어나야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디모데 3장 10절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요. 자, 감동으로, 이 감동은 영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조명하여, 그런 뜻이에요. 조명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비쳤다. 비춰서 그걸 투영된 것을 보고 기록하게 했다. 이것을 영감이라고 하면 합니다. 영감, 영적인 감동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록자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멘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것을 기록해라, 예 하고 기록해. 그런데요,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자기 말을 쓸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40주야를 금식하는데요, 하나님의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 머물렀어요. 엄청난 빛이 발합니다. 모세가 땅 아래 들어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데 모세의 얼굴에 너무나 광채가 나서 빛남으로 감히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말씀 전하고 다시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다시 내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감동받아 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귀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에 성령의 말씀하신 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사실은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전생에 의하면은 기름가마에다가 3번 집어넣었다고 그러죠. 기름에다 튀기려고 3번 집어넣었대요. 그런데 튀어나왔대요. 사니까 그래 너는 밤모섬에 가라 해가지고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장차 일어날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장차 새 예루살렘도 찬양했습니다만 새 예루살렘도 보내고 바로 천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천국에는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을 다 보여줘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장차 있을 일들을 기록한 거라.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 충만해야 그 말씀이 레마, 즉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오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조명을 받아서 읽게 되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이 있게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병자가 치료 안 받게 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면 축복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기도도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는 왜 하느냐?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 받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멘을 이렇게 작게 하세요. 예. 그런데요, 성령 충만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 제가 이렇게 목이 왜 쉬었냐면 이번 주에 기도를 허블나게 많이 했습니다. 저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은 한번 성령의 감동받고 기도하잖아요. 절제할 줄을 몰라요. 좀 살살 해야 되는데 그냥 속에 나온 대로 쏟아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목이 쉴 정도로 외치다 보니까 물론 은혜를 받는데 뒷감당이 안 돼요. 뒷감. 그래서 이렇게 목이 쉬었는데요, 그래도 감사해요. 고맙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희생함으로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는다면 안수기 되어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시 여러분 금요일 날이요, 여러분 많이 나오세요. 아멘. 막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막 기도하면 치료가 임하고 회복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요, 금요일 날 많이 나오셔서
성령 충만, 재충만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을 읽게 되면 말씀 속에 올바른 삶의 길이 보입니다. 크게 아멘 할까요?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을 읽으면 성경 속의 사업을 축복으로 이어갈 지혜를 얻게 됩니다. 또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 속에서 치유의 능력이 보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에서 명령한 세계 선교와 또 전도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감춰진 성경의 부활의 축복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깨닫게 되시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